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연애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알기 위한 시도 또는 노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랑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곰을 닮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품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좀 부족하고 뭔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여도 제가 그걸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이충윤입니다. 지금부터 연애와 결혼, 특별히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연애는 왜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심 공동체의 윤지연 사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막연히 연애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랑, 동경, 로맨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는 하거든요. 젊은이라면 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은데 사실 연애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연애에 대한 동경이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누구나 그게,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애를 해보기도 하고 네. 주변에서 친구들이 연애하는 것들을 지켜보면 네. 계속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맞는지 네.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하는 상대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선 연애를 네.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면 실망하기도 하고 네. 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사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상형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있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렇죠. 드라마에서나 보는 듯한. 그렇죠. 네. 근데 그 실제 연애는 내가 나의 이상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네. 내가 찾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연애의 정의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 이 말을 성경 창세기에서는 2장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애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데려오시는 배우자, 이 사람이 나의 돕는 배필이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네. 연애라는 네. 막연하게 드라마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배우자를 데리고 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네.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보는 방법이 네. 말로는 사실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그 방법을 모르면 연애가 너무 어렵고요. 어렵죠. 예. 근데 그 방법만 알게 되면 또 연애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분명한 배우자 선택의 기준. 네. 근데 그 기준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인가 아닌가 사귀다가 고민하고 또 헤어지게 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네. 또 결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맞습니다. 이 결혼을 전제로 한 이 연애를 할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깊이 사랑을 하게 되면 네.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랑하면 결혼해야 된다. 맞죠. 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혼하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만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가 드리면 어려운데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당연한 네. 일이거든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사랑을 제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고 떠올리는 네.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느끼고 이제 감정으로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인데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뭔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잖아요. 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감정으로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은 동물들처럼 육체로만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있는 존재고 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됨, 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사랑은 한 몸이 되는 연합에 이르는 사랑이어야 되는데 감정이나 혹은 어떤 조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랑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감정이나 어떤 조건들은 항상 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소모적인 이제 에너지를 네. 쓰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으로만은 연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연합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영적인 연합, 즉 하나님 안에서 깊은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사랑, 또 우리가 얘기하는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네.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정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것이 감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또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 제 그쵸. 마음가짐이 네.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네. 영적인 그 결합이 있으려면 네. 신앙도 같아야 되고 또 종교도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서로 다르게 되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말씀 이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결혼에 대한 또 연애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볼 때 배우자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돕는 배필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에 돕는 배필인가? 사명에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연애 기간 중에는 이 사람이 나의 사명에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에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인데 네. 그런 영적 연합의 토대가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연애 기간으로 사용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서로에게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의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성이나 혹은 기도 제목이나 또 신앙 안에서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 형성이 시작되고 또 계속 결혼 생활 후까지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가 어떤 영적인 주도성을 발휘하고 또 여자는 영적인 이제 삶에서의 네. 모델, 롤 모델 같은 그리고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연애 시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영적인 토대를 쌓아가면서 서로만의 굉장히 고유한 의사소통하는 방식, 네네. 예,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것이 결혼 후까지 연결되어서 성공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죠. 그 키 말씀하신 네. 키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혹시 그 키에서 몇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다음부터 다룰 것이 이제 결혼 혹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5가지, 예, 창세기 2장에서 저희가 5가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5가지 기준은 단지 내가 연애를 하면서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는 중에 내내 이 5가지 원리들이 잘 지켜지고 적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에덴의 가정과 네.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또 네.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는 네. 네, 행복의 키가 되는 거죠. 아, 네. 정말 기대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음. 이 연애라는 것이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고 네.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네.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배우자를 네. 찾고 있는 네. 우리 청년들에게 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 혹은 어떤 동경으로 이상형을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오셨다면 네. 예, 또 그런 리스트들을 뭐 대부분 많이 만들어 보셨을 뽑아놓죠. 거예요. 100몇 가지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네. 이제 뭐 붙여놓고 기도도 해보고 그쵸. 해오셨을 텐데 지금 잠시 또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우자, 돕는 배필을 기대하시면서 그 진정한 사랑이 뭘까,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뭘까를 좀 소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은 저희가 단순한 감정만의 사랑도 아니고 어떤 외모나 조건에 끌려서 끌려가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또 가장 최고의 사랑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자 약속이거든요. 네. 저희가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 네, 그리고 저희가 다루게 될 결혼의 5가지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헌신하시는 시간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5가지 기준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한 5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네.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네. 또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네. 네.